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실망과 낙담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하늘에 이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기도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 포로로 가게 되는 나라 없는 서름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어린 날을 보냈습니다. 일찍부터 피눈물 나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작정하고 바벨론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리오 왕에 의해 선임 총리로 임명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지혜와 놀라운 판단력과 담대함, 탁월한 지도력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다니엘에게 더욱 중요한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여정을 가능케 했던 열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이 그의 기도 생활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날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기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맞이했습니다. 기도로 인해 그의 황혼은 쓸쓸한 낙조가 아니라 여전히 빛나는 태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찬란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인생의 말년에 기도를 중대한 사역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삶 전체를 기도에 의지하여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보다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민족적 회복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 성취하고자 애쓴 신앙이었으며 목숨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연구에서 출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로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의 습관에 따른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돌아와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또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출발했기 때문에 가장 고결하고 고상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메대족 속 아하수에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당시 지니고 있던 구약 성경 몇 권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지는 원천이요 삶의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건강한 기도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기도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는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6절 10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나이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의 습관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천회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히 이전에 하던 것처럼 통일한 장소에서 통일한 방법으로 통일한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천회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윗방은 2층 방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2층 방을 주로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 기도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던 내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니엘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주시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 폐허 자리를 보려고 하듯 창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열린 창문.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려는 그의 열망을 상징합니다. 어떤 역경과 두려움,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축되거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신뢰함으로 나가려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정오,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습관대로 자기의 2층 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반드시 정오에도 기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집과 왕실을 오가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다니엘은 습관대로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주 기도할 경우 하루에 2번, 곧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흔히들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무릎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춘다는 겸손한 마음 자세와 함께 절박하고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전부터 해온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지닌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즉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문을 추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동일한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악한 무리들의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마음과 섬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쪽을 선택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회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의 초점은 민족적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이면 이미 많은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해서 자유함을 얻어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간 후 3년간은 열심히 터를 닦고 성전의 기초를 쌓는 등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중단되더니 약 15년간 그들은 허송세월을 했고 성전의 터전은 황폐하게 돼버려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든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조국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에게 온전히 기도의 삶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고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있다고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미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다니엘의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암시합니다. 당시 다니엘의 하나님은 간약한 자들의 간괴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간괴를 미리 막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컴컴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최종 종착역은 감사였습니다. 바쁜 국정에 치이고 득달같이 달라드는 사악한 무리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이 감사도의 힘으로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의 모질고 거친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다니엘은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와의 일상화입니다. 감사가 습관이자 성품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 가면 성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는 자족함과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는 다니엘의 순교적 감사의 말로 감사의 최고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참으로 자족함과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복한 감사의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가 오늘의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생명이 위협이 온달지라도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